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거기에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역대기 하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냥 역대상, 역대하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도 그 단절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일관된 진리가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 내용의 흐름이 이제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면서 한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역대기상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다윗 왕국을 계승시켜 가신다. 이게 역대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계승시켜 가기 위해서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 왕조를 수립하고 다윗 왕국을 수립하고 수립된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신다. 이 역대기 상이고 이 역대기 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역대기하 우리 계속해서 살펴가지만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나라를 약속대로 수립을 해 놓으면은 어떤 풍파와 어떤 문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조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가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미 대전제로 하나님께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후대의 역사, 다윗과 솔로몬, 우리 이제 계속 공부해 가겠습니다만은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왕들을 의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미련하게 계속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오늘 이 솔로몬을 배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다윗, 오늘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손 땅 통치에서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모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모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수해도
범죄하고 실수해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놓은 성전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간결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 왕조는 똑같이 범죄하지만 이탈 왕조는 멸망되지만은 똑같이 범죄하는 남쪽 유다는 보호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왕조가 망하지 않고 그 다윗 왕국이 영원히 계승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잘했거나 이 백성들이 뭔가 공로가 있어서 계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실현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모든 역사는 약속의 성취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번영하고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너무도 호화찬란한 성전을 짓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는 거죠. 금으로 은으로 성전을 어떤 식양을 해서 어떤 규빗으로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큰 흐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성전을 지어서 계속해서 왕들이 범죄해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면 성전이 아주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보호되는 거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성전 이전에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 때문에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영원한 성전, 영원한 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말씀이 적중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늘 제가 우리 성경을 봉독드리고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공부해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인재들이 모이고 제목이 모여서 착착 성전이 지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 사건이 신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성전이니까 저 성전 다 헐어버려라.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좋으니까 헤롯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막 찬란하게 지어놓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라고 보이는 외형 성전을 제자들이 아주 부러운 듯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말이죠. 저 성전 다 헐어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요. 이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복음서에서는 전혀 엇갈린 의사소통입니다. 저게 40여 년 지은 성전인데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짓겠다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아하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짓겠다는 것이 흙벽돌로 금덩어리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제사. 그래서 그 부활의 성전을 예수님이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시체가 되어서 영원히 부활해요. 영원히 이제 살게 돼요. 우리도 부활하고.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 어디로 전개되고 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1장에서 9장 보시면은 한쪽 갈로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솔로몬 왕의 그 번영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번영케 해서 그 찬란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1장 보십시다. 1장 우선 성전 건축 준비가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 하는데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착착 치밀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성전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우선 1절로 6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방백들과 족장들을 명하여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에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예. 요즘 교회에서 말이죠. 새벽기도 1000번제를 막 쉬지 않고 365일이니까 1000번제를 드리려면 몇 년을 해야 돼요? 3년에다가 3년쯤 하면 됩니까? 계산을 잘 못하니까 한 3년을 내리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들였지 않았느냐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만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것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용납해 주는 거지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죠. 자, 1절 6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언제나 성경의 역사 기록 방식, 해석 방식은 그 역사적 사건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 이후 솔로몬의 나라가 점점 강건해지는데 그 강건해지는 그 원천이 뭐냐 이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해서 창대해졌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역대기 상하 기자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록을 그대로 읽어나가면은 역사 해석이 떨어져요. 역사 해석이.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져 갔을 때,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속에서, 모진 풍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하나님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왕위가 그래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2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참 하나님의 괴가 밖에 있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안쓰러워서 자꾸 이제 가져오려고 그랬고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 이 당시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 회막이죠. 회막에 나온 대로 회막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나중에 얼마나 범죄를 합니까? 그 범죄한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택한 백성의 마음. 우리가 범죄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범죄라는 것은 우리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는 마음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아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파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말씀이 말씀으로 전파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혼돈이 모든 게. 지금 솔로몬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막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4절 보시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야림에서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자 하나님의 궤는 미리 메어 올려놨지요. 그런데 아직 회막은 거기에 그냥 있어요. 기본 산당에. 그래서 5절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었노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건 아직은 정식 그 번제단은 아니지요. 아직은 회막 속에 있는 거예요. 회막 속에 과도기적으로. 그런데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못단에 이르러 그 앞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것도 1,000번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1,000 희생으로 1,000 그 희생으로 한 번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리고 무슨 우리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철두철미한 무속적인 사상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양과 소들을 그 제사를 드린지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많다는 뜻이죠. 계속 날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거기서 그냥 불 앞에다 정말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하늘로 다 올라가도록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날마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성전 제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또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그리 나타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 수많은 죄악을 탕감을 하려면은 엄청난 양과 소를 가지고 그 죄를 다 탕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어쨌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똑똑한 걸 주장하면서 자기가 올바른 걸 주장하지만 그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한은 보는 대로 우리가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보는 대로 이것은 좋다 그러고 지금 나쁘다 그러고 그거 다 죄악이에요. 내가 이건 좋다 그러고 이건 나쁘다는 건 내 중심의 판단이니까 다 죄악된 판단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예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저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내 공로가 이렇다고 주장하는 거 그건 기본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에서 내가 한 일은 죄악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저 마음에 감사를 주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리를 위해서 수고할 일이 있는가 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따라서 할 뿐이지요. 근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수많은 죄악을 이미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냐 이 말이죠. 7절을 보시다. 7절로 1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이제 구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가 나갑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거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구했더니까 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하나님이 주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주도적이지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오잖아요.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도 하고 실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타나서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다 압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엇을 필요한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많은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이루어져요. 응답해줘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 막 하늘의 지혜를 줘서 막 인류대학 가게 해달라고 막 그래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나는 막 그렇게 되면은 막 새벽같이 하겠어. 새벽같이 철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하늘의 지혜를 주시지요. 근데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을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다 줄 만큼 지혜를 줬고 또 그만큼 해서 그게 다 적당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정말 구하는 건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지혜를 주셔서 잘 지혜를 줘서 나라를 치리하고 재판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뜻 아니에요. 이게 뜻이니까 뜻을 언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 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 목사는 나오면 맨날 언약이냐? 언약을 거론 안 하면 성경 한 구절도 못 풉니다. 한 구절도.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그동안 증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도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고까지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마음도 좀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약이 중요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기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해요. 기도를 안 거치고 이루면 이게 기도가 없다 칩시다. 없이 이루어지면 밋밋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참 하셨다는 그걸 깨달음이 없습니다. 근데 언약을 하고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가 없고 이 놀라운 성전, 이 엄청난 대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을 내가 지어갈 수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래야 이루어졌을 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깨닫지요. 요걸 거쳐야.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의 과정을 우리 반드시 우리 거치게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반드시. 그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걸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에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그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과정을 기도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자백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백 속에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뻣뻣하게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다 아는 말씀 뭐 들을 거나 뭐 있냐는 거죠. 다 아는 말씀.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나요? 안 들어오죠. 요거는 과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자꾸 들리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어려움을 언약은 했는데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내 힘으로 안 되게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보십시오. 수천부장, 백부장 막 수많은 백성들 이제 수만 명을 거느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자기가 그 성전을 짓겠습니까? 솔로몬이 뭐 짓기를 해봤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까다롭고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은 점점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힘들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까다롭고 힘든 일이 우리 부딪히고 애매한 일이 부딪히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요. 그때가 지혜를 구할 때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를 더 강건하고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될 만한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자,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타나서 구하게 하시고 8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구합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나오지 않아요? 내 아비 다윗에게 뭐한 거?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 기록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반드시 듣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하신 것, 뜻하신 것, 다 같은 말이 이 허락 허자거든요. 허락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언약을 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된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한 그 회사에서도 사장이 이거 하시오. 과장한테 이렇게 해야 그 일을 시행을 할 거 아니냐면 과장 마음대로 이 일을 하랍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보관을 사장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결제서를 올리면은 이만이만한 사업에 이만이만한 예산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장이 그 일만 사장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른 일도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 일을 추진하면 저 일이 안 되니까 안 되겠어 하면 허락 안 떨어지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사를 하는 조그만한 회사에서도 사장이 결제가 떨어져야 진행이 되듯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거 된 거야 이렇게 해야 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것은 누가 허락한 겁니까?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무슨 일이 진행 안 되는 것은 사람이 부했대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은 근본 원인자고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 세상 만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 안 되려면 어떤 장애물을 하나님이 줘버려요. 이 일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장애물이 쑥 내려와요. 어떨 때는 장애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사업을 이렇게 밀어가야 되겠는데 하늘에서 장애물이 쑥 내려와 안 되려면 천하없이 머리를 10번 쳐박아도 안 됩니다. 여기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일로 이 사업이 이쪽으로 진행되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싹 걷어주면 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고 안 되고가 여기에 되고 안 되고가 있는 줄 알죠. 이게 뭐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기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업을 내가 망쳤다. 이게 저 죽일 놈 살릴 놈인데 이렇게 나는 거죠. 그 사기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이 일이 안 되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면은 되도록 역사해요. 되도록. 옆에 장애물도 다 제껴버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광야교에 와서 광야교의 지체가 돼요.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지금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허하신 것을 굳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똑똑한 기도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도. 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데 간데 없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꼬봉 아십니까? 꼬봉. 오야봉, 꼬봉 모르십니까? 일본말로 오야봉은 대장이고 꼬봉은 그 일을 도우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주인.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게 야고보서에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을 유하며 거기에서 이익을 보겠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안양에 가서 한 3년을 유해서 떼부자가 돼가 한 3년 하면 얼마나 버립니까? 한 3억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인데, 안개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하나 있게 하면 있게 하고 없게 하면 없게 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도시 안양을 갈지 내일 군포로 갈지 서울로 갈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거기서 3년을 유할지 하루 만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갈지 3억을 버릴지 3억을 망할지 네가 무슨 수로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런 마음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뜻이면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하나님 뜻이면은 안양에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면 서울 갈 수도 살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라.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에 그게 세속주의를 이기는 세속주의와 싸워 이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해보겠다. 그럼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 말이죠. 그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 솔로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걸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하나님 중심으로 잘 재판하게 하시옵소서.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만 주는 게 아니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줘야 또 성전도 짓지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고 그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솔로몬에게.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14절 계속 보였다. 14절로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도 솔로몬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또 성경은 그것을 언제나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나갑니다. 한번 봅시다.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따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들은 애굽에서 말들을 사오지 말라 그래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병과 군사와 그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신명기서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부탁의 말씀이 너희들이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 보호하실 거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다윗왕국을 절대로 단절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고 수립한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신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런 거 이방
이방 왕이나 이방에서 말들을 사와가지고 그걸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말들을 애굽에서 지금 돈을 줘갖고 사가옵니다. 17절.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었더라. 이 사건이 솔로몬 말기에 열왕기상하를 보면 솔로몬 말기에 범죄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방 여자를 취해온 것도 범죄고, 이방 여자를 취해와서 우상을 섬기는 게 최고의 범죄고, 두 번째는 말들을 의지해가지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열왕기상하에 노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성전을 지어가지만은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그대로 밝히고 노출을 시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긴 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을 그대로 놔두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숨겨놓는 게 아니라 이거 딱 짚어나가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면서 어리석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 겪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돈 많으니까 많은 말들을 사가와서 수많은 마병들을 옆에 딱 거느리고 있으면은 나라가 보호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붙어야 보호가 됩니까? 얼마죠? 여러분 1000,000원입니까? 1억입니까? 1억이네. 1억 갖고는 안 되죠. 1억 갖고는. 1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1억 갖고는 보호가 안 돼요. 나의 노후가. 우리 가정의 노후가. 어떻게 돼요? 이거 욕심도 많네. 욕심도 많네. 이게 지금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없고 엄청난 이게 마음의 변화가 와요. 내 총재산이 이렇다는 거하고 이렇다는 거하고. 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아주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러냐 말이죠. 정말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저 통장 속에 돼 있는 동그라미 하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도 움직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 우리 움직여요? 1000번도 10,000번도 움직이죠. 1000번도 10,000번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범죄인 줄. 범죄라는 건 우리는 뭐 남의 물건 입고 훔치면 범죄인 줄 알아요. 무슨. 그런 거 안 하면 범죄 아닌 줄 알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 정해놓고 지금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아주 막 짓밟아버리는 범죄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지금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말을 애굽에서 그냥 호마를 지금 막 사왔을 거 아니에요. 좋은 말들을 막 마병들이 막 기가성처럼 막 쫙 있으면 막 이 나라가 막 보호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되겠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왕들은 말들을 사오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들의 이 의지에서 이 나라가 보호된다고 믿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신명기서에서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 이걸 범죄 사건으로 예언기상에서 딱 거론합니다. 말들을 사오는 걸. 이 싸움을 해요, 우리가. 우리가 이 치열한 신앙 싸움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의 보호를 받고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느냐는. 싸움이 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진리 싸움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진리에 우리가 집념을 해서 이 말씀 배우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가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계승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말이지. 말들 한 마리 없어도 보호해요. 말들 한 마리 없어도 보호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방 왕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뭐 아람이 굉장한 나라거든요. 쳐들어오니까 쭈르륵 애굽으로 쫓아가요. 애굽으로. 여기 가면은 이 나라가 보호될 것 같더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서 너희들이 보호받겠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킨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쳐들어와도 이게 망할 것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해요. 나중에 안 망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아람보다도 애굽이 더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요. 여기. 우리가 그 신앙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모하게 하시느냐면 말씀의 힘으로 이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호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앞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셔요. 지키셔요. 절대로. 우리 부모가 자식 앞날 다 염려해서 걱정해서 다 지금 뼈빠져도 고생하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들을 살았더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동그라미 더 하나 이제 붙여보려고 막 예를 쓰는 거지. 막 그냥. 물론 뭐 돈도 버려야 되죠. 돈 뭐 안 버릴 일이 있습니까? 버릴 수만 있으면 막 열심히 나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배우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를 해. 어리석음을 범해요. 2장 보시죠. 2장 1절로 10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왕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1절로 10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능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결심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능, 권세와 그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권세와 번영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뭐 인간 권세가 아니라. 그래서 궁궐을 건축해서 2개를 이제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딱 먹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마음이 먹어지는 거죠. 2절.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7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이제 엄청난 이제 대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성전이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나무들이 막 이제 아름드리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 예루살렘에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위에 레바논 산에 이 백향목, 백담목, 잣나무 이런 막 쭉쭉 뻗은 나무들 있지 않아요? 아주 막 곱게 뻗은 나무들, 오래오래 비바람 맞고 이렇게 길러진 나무들. 여러분들 우리 오대산 여름 사행에 갔을 때 그 막 나무가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또 뻗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몇십 미터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뼈들한 것도 하나 없는 거죠. 쫙 꼽아서. 그런 게 이제 막 기둥감 아닙니까? 그런 식이에요. 여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로왕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백향목들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아주 공교한 그 일꾼이 필요하다. 지금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두로왕이 그 허락을 해요. 허락을. 그래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초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영원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제사 드리다가 예수님 이전에 성전 다 끝났지요. 예수님 오고 나서는 다 끝나버린대. 그런데 이미 구약의 이 솔로몬이 하는 제사를 무슨 규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규례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히 이 제사가 이루어져요.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제사 드리게 돼요.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하신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드려지니까 영원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자, 그래서 영원히 제사를 영원한 규례라.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다. 이거 엄청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건축을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분향을 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루왕 후람한테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7절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요. 이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정교한 일인가 하면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천도 짜야 되고 그 안에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그걸 아로새기는 수도 아로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공교한 그 일꾼 한 사람이 내게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다 이렇게 직조할 수 있는 또 금, 은, 동, 철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성전을 그 아로새기고 그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한 일이니까 그런 일꾼 하나를 좀 보내달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지금 붙인 다윗이 또 그 준비해놓은 일꾼이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일하게 해달라. 우리 팀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보내서 그 팀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자는 거죠. 8절 또 레바논에서 나오잖아요.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나오죠? 제목. 성전을 건축하려면 제목이 있어야 되고 공교한 공장, 그 일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걸 지금 다윗이 준비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방왕 두루왕 후람에게 지금 솔로몬이 요청을 해서 많은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일꾼으로는 부족하니까 아주 그 일에 아주 공교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보내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도록 합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인데 당신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죠. 10절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 석과 보리 2만 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이 답례로 이렇게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어떻게 답이 왔는가 보요. 11절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자, 이방왕 두루왕인데도 솔로몬한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으셨도다. 자, 이게 이제 허락이 떨어지는 거죠. 12절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주시사 이 말이죠.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능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이죠. 13절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노니. 어떤 사람요?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 총명하고 공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노니 전에 내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에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당신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 놀라운 답장이 떨어졌어요. 이 이방왕인데 여기서 그 많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향목, 이게 성전의 제목들입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다로 뗏목을 만들어서 보낼 거니까 욥바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 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제목을 그 큰 성전을 짓는 제목감들을 전부 보내주겠다. 제목감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일꾼을 보내주는데 아주 공교하고 총명한 일꾼 하나를 보내주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금, 은, 동, 철, 돌과 나무 성전을 짓는데 다양한 이 제목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그 제목들을 잘 그걸 조합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걸 아주 능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티칸 그 성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만나이 듣기만 했어요. 바티칸 그 성당이 그게 아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지은 성당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호화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화찬란. 그래갖고 미켈란젤로인지 그 당시에 그 르네상스 시대인가 그 화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평생도록 거기다가 막 그 그림을 그리고 막 그게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미술 작품이죠. 그 자체가 막. 그게 얼마나 그 헛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 보이는 성당,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만. 구약에 그렇게 지었거든요, 진짜. 구약에는 그 정말 대단한 예술가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일하는 사람, 공장이라는 게 일꾼인데, 이 대단한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 멋들어지는 지금 성전을 지금 짓는 그 제목을 구약에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로만 가톨릭주의자들이 성당을 그렇게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다 휘어지도록 그렇게 막 그림 그리고 해서 지금 그게 막 대단한 예술 작품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일이죠. 구약에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구약 성전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대로 그렇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으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성전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 제목이 필요하고 총명하고 공개한 일꾼이 필요한데 이걸 하나님께서 두로왕에게 딱 준비를 시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될 때 여기도 일꾼을 준비해 놓고 이미 여기도 한 사람 준비해 놓고 해서 딱 때가 되면은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착착 좀 준비를 시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조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걸. 이 공교하고 이 아름답고 정교한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또 계시록 이래까지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공교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이 시대로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로 우리가 진리의 성전, 교회를 지금 지어져 가는 건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는 과정을 거쳐서 지어 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총명하고 공개한 사람이에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게 그냥 허투루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허투루 적당하게 몇 마디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교회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고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배워야 그 정교한 말씀이 내 영혼을 해부하고 내 영혼을 정말 가다듬게 만들고 어리석은 옛사람을 해부셔서 파괴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이 진리의 그 예리한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가다듬어 가게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다듬어 가게 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그걸 조화되도록 한 사람 공개한 공장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금, 은, 돈, 철 다 다르지 않아요. 제목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간지에 그 은사가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그 풍성한 신학적 이해라고 지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그 글 써가지고 보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청명하고 공정한 공장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뭐 은사가 없다.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내가 뭐 돈이 있나 내가 뭐가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부를 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도 쓰이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도 쓰이고 어떤 사람은 동으로도 쓰이고 어떤 사람은 철로도 쓰이고 어떤 사람은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다 필요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이게 지금 인도를 하십니다.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두루왕 후람을 통해서 준비된 그 일꾼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배운다는 그 목적의 통일성에다 우리를 맞추어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놀라운 예술가예요. 하나님 교양학당으로 말하면 아주 막 탁월한 컨덕터예요. 지휘자예요. 그 지휘자 한 사람이 없으면 뭐 다 지각기 소리 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지휘자가 없는 교양악단이 지 마음대로 뭐 여기서 뭐 그냥 바이올린 소리 저기서 피아노 소리 나와서 그게 잡음이지 그게 아름다운 교양악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 아름다운 조화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이렇게 달라요. 아이고 나는 뭐 금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왜 철이 되느냐 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김 목사는 만난 앞에서 저렇게 서서 하니까 참 좋아 보인단 말이죠.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형들의 자리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 말은 그럼 안 해야죠. 거의 형들 비슷한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입 삐뚤지 말고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겪은 일로 말하면은 다른 거 일체로 전하지 말라. 절대로 말씀에 전가하지 말라고 깎아내고 밟히고 하는 역사를 생각하면은요. 금덩어리도 중요하고 은도 중요하고 동도 중요하고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이게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은사가 있어요. 목사 은사가 있고 장로 은사가 있고 집사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다 달라요. 다 교사가 있고 그냥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님이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런 제목들을 공개한 공장이 조화를 시켜서 하나님 맞추어 가요. 그걸 사람이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루왕 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우리를 멋들어진 작품을 만들어가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어가는데 그것도 오랜 세월 레바논에서 백항목으로 길어 길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보내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제목들을 연단을 시켜가지고 지금 와서 이 말씀 듣고 딱딱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하셔요.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서 연단시켜서 투표해서 세울 사람 세우고 다 이렇게 정한 사람 정해서 하나님이 체제를 가져가지 않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초기부터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세월을 거치게 해서 지금 만들고 다 인도를 해 가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일밖에 더 있느냐 말이죠. 우리 이렇게 제목으로 불러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가 되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두루왕 후람이 허락해서 준비시킨 그 제목들을 때가 참에 이제 불러서 역사를 해 가시는 이 신기한 일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제목될 수 없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리석고 삐뚤어진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강건하고 튼튼한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를 지금 삼아 가시고 그 모든 다양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일꾼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이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에 속한 우리 심령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기꺼이 이 교회 지어가는 일의 제목으로 또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